시온 보컬 랑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새해에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삼국사기의 신라 본기에 보면 선덕 여왕의 공주 시절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주가 당나라에서 보낸 모란꽃 그림을 보고 꽃은 비록 고우나 그림에 나비가 없으니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란꽃에 씨앗을 심어본 적 정말 향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의 영민함에 대해 모두가 탐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향기하면 꽃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기는 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물에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일명 최취라고 하는 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소변이나 땀과 같은 노폐물이 분비될 때 냄새가 납니다. 입이나 겨드랑이 그리고 발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도록 하는 주요 원인은 땀이라고 합니다. 땀은 99%가 수분인데 무채 액체지만 피부에 있는 세균과 만나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몸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녀온 장소에 따라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식당에 다녀오면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우리나라 영화 한 편이 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재작년에는 72회 칸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전원 백수로 반지하방에 사는 기택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박 사장 집의 가정교사, 운전사, 가정부로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박 사장 가족들은 계속 냄새를 이용해서 기택의 가족들을 모욕합니다. 박 사장은 기택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지하철 냄새라고 비꼽니다. 심지어 기택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서 손으로 코를 막으며 창문을 내립니다. 박 사장의 아들도 기택의 가족들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킁킁거립니다. 기택의 가족들은 이 냄새가 반지하방에 살기 때문에 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가족을 냄새로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한 기택은 박 사장을 살해하고 맙니다. 영화에서처럼 냄새는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향기와 냄새로 시작하는 이유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 후 에베소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과 세속적으로 타락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마게도냐에서 유대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머무는 동안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간 디도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바꾸어서 바로 마게도냐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알렸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새롭게 쏜 바울의 편지에는 사도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써준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바울은 그런 추천장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도직과 관련하여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어디서나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감사의 내용은 바울의 사도직 이해를 위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곧 사도직이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이 따릅니다. 적대자들과 싸워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유는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사도직 기능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일로 설명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향기는 제단에 분향할 때나 황제의 행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 제물을 제단 위에 불로 살라드리는 화제는 모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상달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 5장 2절 뒷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향기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면 비로소 다음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효력을 나타냅니다. 본문 10절에 16절에 의하면 그것은 생명의 향기요 동시에 죽음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즐겁게 하는 향기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역겹게 하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향기인데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들의 개선 행진 행렬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배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귀족에서 로마 전투선에 노전논 노예로 전락한 배너가 사령관이 탄 배에서 노를 젓다가 전투 중에 배가 부서지는 일을 겪습니다. 그때 배너는 기절한 사령관을 구하여 함께 판자 위에 올라갑니다. 얼마 후 깨어난 사령관은 전투에서 패배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배너의 만류로 자결하지 못하고 바다를 표류하다가 로마의 전투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령관은 로마로 돌아와서 황제 앞에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탄 사령관 옆에는 배너도 함께 타고 행진합니다. 그런데 이 행진의 맨 앞에는 나팔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군기를 든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과 배너가 탔던 마차가 있고 악기를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렬 중에 여인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뿌렸을까요? 요즘 같으면 색종이일 텐데 그 당시에는 무엇이었을까요? 꽃잎이었습니다. 꽃잎들을 뿌렸습니다. 이 꽃잎들로 인해 진한 향기가 거리를 진동했습니다. 영화 배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보통 로마 군인들의 개선 행진 행렬의 끝에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쇠사슬에 묶인 전쟁 포로들입니다. 그리고 포로들 뒤에는 신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들이 있고 사제들이 신에게 드리는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서 나는 악취를 없애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로마로 돌아온 군인들이 여인들이 뿌린 꽃잎의 향기나 사제들이 흔드는 향불의 연기에서는 나는 향기를 맡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향기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냄새입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냄새인 것입니다. 반면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그 향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망의 냄새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냄새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포로를 적결 처분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포로들은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향기이지만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활동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에게나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생명의 길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연합하게 이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쉼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는 세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사도로 인해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악함과 더러움과 초라함을 느낍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사도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가 하는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하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일을 오늘날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말씀 전파와 더불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지역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지는 교회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야 옛날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한 세 가지 중점 목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기를 예수 살기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전체로 자신을 따를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은 개인의 경건과 더불어 사회적 성화와 우주적 성화까지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살기로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야 합니다. 두 번째 중점 목표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승인은 있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이 판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많은 생활 영역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 전체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주일과 평일을 달리 적용할 수 없고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여 실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생활신앙입니다. 가정이든 일터이든 공공 영역이든 그리스도인이 처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감없이 꽃피워야 합니다. 세 번째 중점 목표는 생활 처소를 예배 처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이 많아졌습니다.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생활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활 처소에서의 생활이 예배 처소에서의 생활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또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예수 믿기를 예수 살기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그리고 생활처소를 예배처소로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